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태풍 소식 때문에 참 마음을 졸였는데 또 조용히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간은 9월이 시작됩니다. 참 무덥던 여름이 안 물러갈 것 같더니 이제 좀 물러가고 있지요. 다음 달,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의 시작인데 계절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겁니다. 가을 하면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게 있어요. 기대가 되시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이후에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요? 기대감이 있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좋아져요.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가을이 올 겁니다. 기대하는 만큼 역사하실 거예요. 믿는 만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요. 멋지게 사십시다. 믿는 자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휴가를 마무리하고 일상의 삶을 돌아가는데 재충전 받은 만큼 금년 여름에 더워서 어디를 안 가시고 방콕 가신 분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콕. 하여간 힘을 얻은 만큼 이제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얘기예요. 두 아들의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탕자의 비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읽을 때마다 이게 오늘 제가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큰 아들 얘기는 안 읽었어요. 이제 다음번에 오늘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보니까 첫 번째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게 뭐 이렇게 기록이니까 뭐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지. 여러분 유산이라는 건요, 상속한다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 거잖아요. 또 아버지가 돌아갈 때 기다리는 게 마치 참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나에게 물려줄 거 아니에요. 지금 물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턱 물려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맹랑한 놈이 있나. 그럼 나더러 빨리 죽으란 얘기냐? 아버지 참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째가 자꾸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어차피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줄 거 아니에요. 미리 주세요. 미리. 저도 사업을 한번 해보든지 뭘 하게. 졸라대니까 오늘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아마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이겨요? 여러분 아들하고 80만 원 해보세요. 100번을 다 줘주지. 한 번 이길까요? 한 번 이렇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지요. 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때를 쓰는데 정말 기분 나빠요.
내가 주고해 주는 거지. 내가 이게 도저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니 이놈아, 뭐 야단치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는 가운데 그 며칠이 안 돼요 그랬어요. 며칠이. 아마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 며칠이 몇 년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빨리 둘러매고 멀리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일 당장 갈 수도 없고 그래도 며칠은 있어야지. 그 며칠을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대. 먼 나라에. 이제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먼 나라에 가서 뭐라고 썼냐면 화면 좀 다시 띄워줘봐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했답니다. 이게 뭐지? 호랑방탕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내 멋대로 막.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있는 거를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일어나 밥을 먹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자꾸 아버지가 채근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이제 뭐 돈도 챙겼겠다. 먼 나라 가지고 막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이게 자유고 이게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쭉 어릴 때 자라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요, 이놈들이 집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막 자취를 시켜줘요. 자취는 안 돼. 그럼 기숙사에 보내줘요. 하여간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아버지 집을, 부모님 집을 떠나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막 며칠 동안 잠도 한번 자보고 그냥 이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러고 싶은 거.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얘기는 아버지 밑에 사는 그것이 억압 같고 그것이 뭔가 막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또 아버지 말씀이 자꾸 잔소리 같고 다 떨쳐버리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살았다 그랬어요.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친구들이 붙었겠지요. 이렇게 진작 살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이게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자녀들의 삶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자꾸 뭐 간섭하는 것 같고, 뭐 통제하는 것 같고, 뭐 새벽에 나오세요, 뭐 나오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예? 그래서 교회하고 멀리 이사 가는 거지요. 막 멀리 이사 가고 그냥 막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멋대로. 예. 근데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은 미워서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이 똑같을 거예요. 자식에게 하는 말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맞지요? 자식들은요, 그걸 잔소리라고 해요. 잔소리. 또 시작했네. 또 시작해서 공부하라고 또 시작했네요. 너 잘 되라는 거야, 너. 이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망하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막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자유가 있지만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먹어도 돼. 마음대로.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 안 먹은다고 죽지 않아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선이에요. 선이에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진 것이 그게 무질서예요. 여러분, 반일에 이 앞에 신호등이 불이 꺼져 봐요. 저 사거리에 불이 꺼져 봐요. 어렵습니다. 눈치 보고 가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데 빨간불 파란불이 딱 들으면요,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이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오늘 탕자에게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자유고, 근데요, 자유하고 방종과 행복과 쾌락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유와 행복의 마지막은 더 멋있어지는 것이고요, 방종과 쾌락의 마지막은 엄청 어려워요. 질서 안에 사는 것은 자유고 행복이고, 질서를 벗어난 무질서한 가운데 방종하고 쾌락을 누리면요, 반드시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차가 이게 두 레일을 달려가야지, 나는 매일 레일만 달려 툭 튀어나가면요, 그건 탈선이에요. 기차는 못 갑니다, 더 이상. 오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집 사는 게 왜 이렇게 억압이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산 빨리 탈라. 아버지가 줬어요. 그거 둘러매고 먼 나라 가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방종이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대로 이게 자유고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고요?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안에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떠나면, 두 번째로 아버지를 떠나면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자, 보세요. 오늘 화면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때는 친구들이 막 몰려들더니 이제 둘째 아들이 돈이 떨어져 가고 밥을 못 사주니까, 그럼 밥으로 넣어 먹었으면 내가 사줘야 되는데 그런 친구는 많지 않아요. 저 친구 돈 떨어지면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밥을 사줬는데 밥을 사주는 친구가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돈 없다고 거지처럼 사는데 누가 와서 밥을 사주겠어요? 내가 돈을 좀 가지고 밥을 사주니까 내 곁에 붙어 있는 거지. 세상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가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참 이상하죠. 몸이 아프면 또 사업도 안 돼요. 이게 막 설상가상 겹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밥을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민심이 사납겠어요. 그 풍년이 들어야 어디 가도 얻어먹을 게 있는데.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는 거지가 됐다, 그런 얘기해요. 자,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름도 없는데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들로 보내면서 돼지를 치라는 거예요. 돼지를. 어떻게 먹고 살려면은 저 들에 가서 돼지 치거라, 돼지. 그래서요, 돼지를 치겠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요,
집을 떠나서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집을 떠나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고, 야, 이게 제일이지 그랬는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네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째는 배가 고파 못 살겠어요.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얻은 게 뭐냐면 거지가 됐어요. 굶주렸다, 배고프다.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일을 안 해도 가서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막 일해야 밥을 줘요? 아니, 12시까지 자는데도 밥 먹고 있는 막 은이라 밥 먹어. 일을 안 해도요. 그게 아버지 집에 모은 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끌려야 되는 머슴이 됐어요. 머슴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배고파 죽겠고 머슴이 돼버렸어요. 머슴이. 들판에 돼지를 길러야 돼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으려 했더니 그것도 없네요. 쥐염 열매는 짐승이 먹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돼지만도 못해요. 쥐염 열매도 없어요. 쥐염 열매도. 돼지만도 못하다니까요. 자, 하나님 말씀 보는 가운데,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얻은 결과는요,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으면 아무 때고 가서 밥을 먹어도 괜찮고, 아무 때고 오고, 그때 집을 떠나니까 일을 해야 돼. 머슴살이를 해야 돼요. 그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요. 참 초라한 인생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세요? 저희는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이제 쟤네들을 가르치고 쟤네들을 기르라고요, 애를 썼어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네. 저희 아들, 딸이라고 그냥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요. 이렇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 애 안 쓰는 부모가 있겠어요? 네가 자라, 네가. 그런 부모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이게 부모예요, 부모.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잘 안 느껴지나 봐. 이게 내가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들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아버지 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줘요. 제가 우리 아들들로 집을 나가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떠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나갔냐면 자기 스스로 나갔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막 떠나 막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새벽에 오면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야, 왜 새벽에 왜 나와?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아버지 집에 오는 사람들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떠나가지.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집을 나가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 머물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어요. 잠자리도 있어요. 집을 나가니까, 내가 스스로 집을 나가니까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돌아온 것은 거지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짐승처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을래도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닌 머슴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참 그립습니까? 아니면 불편스럽습니까?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 집이 그립고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마음이지 아니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세요. 아버지의 집 성전에 오는 것이 즐거우시 아니면 부담이세요. 오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부담스러워.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빨리 재산 주세요. 재산 주세요.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백성은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행복이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오는 게 행복이어야 되고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일단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벌써 알았어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같이 읽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바람에 내 마음과 육체가 쇠했어요. 쇠했어요. 읽어봐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집이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더 좋아요. 나는 다른 곳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궁전에 한날 사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무엇으로 살 건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들로서 당당하게 그걸 먹을 건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발강가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입에 대는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때 부른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세요. 아버지 집을 사모하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머슴이 되는 것이고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 둥치에 붙어 있으면 진에게 공급돼서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열매가 맺잖아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행복을 이렇게. 그래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세 번째는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자 보세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야, 돼지막에 앉아가지고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아니, 둘째 아들이 돼지입니까?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당당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쥐염 열 먹을 것이 없는, 아니 짐승도 짐승이 먹는 그걸 먹고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쭈그리 앉았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처절하게 느낄 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망해야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망해야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만일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망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는 죽는 날까지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만 궁리했어요.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망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망했어야 하나님을 찾는데 죽는 날까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망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인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참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 바닷가에 가면 물에 빠져야 되고요. 산에 가면 다리가 뼈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반드시 사인이 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잖아요. 맞지요? 넌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넌 내 백성이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탁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더니 1시에 집에 들어와. 1시에. 이놈아 일찍 좀 들어와. 2시에 들어와. 일찍 들어오라니까. 이게 한 달 전 가면요 디모트로 해. 3시에 들은 4시에 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죠? 관심 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지 않도록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면 망해야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데 안 망하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리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처절하게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나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 의지하면 사는데 나는 죽는구나. 저는 이번 여름에요 이렇게 폭염이 내려지고 열대야가 오래 갔잖아요. 이게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막 방송에서 태풍의 위치만 따라다니고 목포입니다 뭐 어디입니다 그걸 막아달라니까. 태풍을 막아달라니까. 태풍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폭염을 막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 태풍을 잔잔케 해주세요. 이제 그만 덥게 하시고 좀 시원한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굶어 죽을 것 같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 생각나셔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망해가지고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망해서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네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앉았어요. 굶어 죽는구나. 읽어봐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앉아가지고요. 내가 아버지하고 하늘에 지으겠지.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그러겠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지금도 모습인데 내가 돼지 들판에 기는 모습인데 아버지 집에 모습으로 써달라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결심했을 날이 축복된 날이에요. 읽어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제목을 정했어요. 이에 결심이 섰어요. 나는 아들이라고는 못하지. 아들이라고는 나를 품고는 써달라고 그래야지. 체면 다 내려놨어요.
서둘러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유치원에요, 꼬맹이들이 30명 앉았어도 내 아이는 딱 눈에 띄어. 울음소리 딱 알아들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야,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선생님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성경 그런 말 없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한 돈 20만 원 들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저놈이 한 열흘은 살려나? 이놈이 언제 들어나? 이게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부모지. 나가 죽든지 망하든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싸들고 나갔지만 아이고 아직 처리 안 나는데 저놈이 안 되는데 그럼 매일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느 날 멀리서 오는데 거지가 하나 걸어와요. 아버지는 벌써 알았습니다. 아버지 벌써 알았어요. 먼 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역에 달려가서 목을 다 끌어안았어요. 냄새가 안 나네요. 돼지 냄새가 펑펑 나야 되는데 내 아들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엄마들이 애기 똥을 치면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똥을 치우겠어요? 냄새도 안 나. 읽어봐요. 계속 21절 같이 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 체면이 있어야지. 아버지 이 목을 끌어안는데요. 막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막 난 아들이 아니에요. 품고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러죠. 소리를 지르는 종들아 빨리 가서 옷 내와. 옷 내와. 제일 좋은 거 가락지를 가져와. 가락지를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뭘 끌어안고요. 아버지 전 아들이 아니에요. 전 아들이 아니에요. 종들아 빨리 살찐 송아지 잡아오고 새 옷을 내오고. 죽었다가 다시 하는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하는 아들이에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어디를 돌아와. 그 못된 짓을 하고 집 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100번을 죄짓고 돌아와도 가장 두 팔 벌리고 나를 끌어안으시네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육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 굶어 죽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줬지 않아요. 야 이놈아 일하고 밥 먹어. 그런 적이 없어요. 12시라도 뭐 2시라든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래요.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집안에 관한 아들이에요. 집을 떠나면 멋대로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머슴이 되는 것이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인가요? 난 집을 떠난 자신가요?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집안에 거하는 아들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버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사세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목을 끌어안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양의 비유를 했어요. 그 세 번째 이 둘째 아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화면에 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랍니다. 결론, 여러분 아버지 집안에 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간섭이, 아버지 집안에 거하면 간섭이 있고 야단치죠.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가정엔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질서 안에 사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서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쾌락이에요. 마지막은 반드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해야 돼요. 그래,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나를 간섭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십시다. 오늘 주님이 두 팔 벌리고 부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서 피를 값주고 샀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정말 이 사랑 안에 거하세요. 행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멀어지면요,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누리십시다. 뭐라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십시다. 주님 품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안에 살아요. 내가 스스로 나가면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